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비야라는 분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오지 탐험가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세계 각지의 여행 경험을 담은 책들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전 언젠가 그에 져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 한비아 씨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세계의 많은 난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인터뷰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사를 본 글로벌 NGO 단체인 월드비전은 그녀에게 긴급 구호가 무엇인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국제 구호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가 가게 된 곳이 바로 아프리카의 케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지 탐험가로 활동하던 그녀는 국제 구호를 위해 방문했던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지을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한 직후 한 대학생이 물었다. 재밌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하지 왜 힘든 구호 활동을 하세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답하고 속으로 깜짝 놀랐다. 긴급 구호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맛보기로 갔던 케냐에서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곳에 이동병원에 40대 중반의 케냐인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를 만나려면 대통령도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다. 그럼에도 그런 깡촌에서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며 그는 치료하고 있었다. 궁금해진 내가 물었다.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친구 어금니가 모두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일고 머릿속이 짜릿해졌다. 서슴없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의사가 몹시 부러웠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방금 그 말을 한 것이다. 이 책의 이러한 글을 보면서 저 또한 온몸에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가운데 과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뜨겁게 뛸 수 있는 가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 긴 내용의 본문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등 우리가 성경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과 또한 행적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나오는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뜨겁게 뛰는 가슴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지 그들 몇몇의 삶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절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따르는지에 대한 일종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과 모순되는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18절과 19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모두가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직접 경험한,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언하면서 자신의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달라고 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그 내면 깊은 곳에 그것들을 배우고 또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며 전했던 그 홍해 기적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죠? 모세. 우리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꽤 긴 부분을 통해서 그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당시 애굽의 바로는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친부모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석 달 동안 모세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양육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나일 강가에서 갈대 상자에 누인 아기 모세를 발견한 애굽의 공주는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키우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 모세의 신부는 공주의 아들, 즉 왕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걷는 그 고난의 길을 택했죠.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가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제 손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이게 몇 개로 보이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5개 손가락이 보이시죠? 하지만 이 5개 손가락 뒤에는 또 다른 5개의 손가락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죠? 확실하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칭함받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세상의 가치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그 어떤 것으로도 유혹할 수도 또한 흔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천국에 입성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기독교의 복음은 어쩌면 너무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의 이 삶이,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다하고 난 후 돌아갈 그 천국을,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한 어려움 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 그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조차 시험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평생 우물 때문에 분쟁을 겪으면서 방황했어야 했고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릴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시험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비록 종노릇하며 살았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사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 해결하지 못할 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노예였지만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먹고 사는 그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그 땅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를 만나느냐 아니면 광야를 안 만나느냐,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한 걸음을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날 가운데 여러분 광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는 삶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내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면 나는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차갑느냐 혹은 뜨겁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갑다는 것도, 반대로 뜨겁다는 것도 우리 안에 열정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힘차게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차지도 또 뜨겁지도 못했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비아 씨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슴 뛰고 또 피가 끓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미지근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로 인하여 가슴 뛰고 피 끓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뛰는 그 가슴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돈, 직장,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진 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고, 지금 이 일이 나의 가슴을 몹시 뛰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던 그 케냐의 의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일에 국한되어 가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 때문에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일 때문에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이 일이 우리가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 억지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열정을 가지고 즐거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 뛰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우리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 책의 한 대목을 더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두 번째 삶에 온통 마음이 끌려 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도 현실은 다르지 않냐고. 물론 다르다. 그러니 선택이라 할 수밖에. 난 적어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밖은 불확실하여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며 백전필패의 무모한 뿐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세상 밖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 밖의 충만한 행복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세상 안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오늘도 나에게 묻고 또 묻는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소진하고 소진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